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스크린 한번 보도록 하죠. 스크린에 이게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맞습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고린도의 또 다른 편지도 썼고 고린도에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넘어갔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지난번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마게도니아 왼쪽 윗지역에도 로마서에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다시 내려가서 고린도에 석 달을 이제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고린도에 석 달 머무르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오려고 하다가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자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육로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지난번에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고 3절부터 이제 고린도에 석 달간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드로아에 왔죠. 드로아 5절에 보니까 드로아에 이제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교제를 했는데 말씀을 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3층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여기 이제 졸다가 떨어졌다 이랬는데 왜 졸았을까요? 구절에 보니까 깊이 졸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깊이 졸았다는 말은 말씀이 재미가 없었다거나 말씀을 너무 재미없게 전했거나 안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감동적으로 못 받았든지 안 그러면 너무 피곤했든지 그렇죠.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이 너무 말씀을 재미없게 전했을까? 그거는 그 같이는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알 수는 없는데. 말씀 들을 때 졸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해서 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을 짓는 것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열심히 낮에 일을 하고 지금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피곤한 가운데서 교회 가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해서 정말 오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도고 청년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드로아에서 이와 같은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이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죽은 게 아니겠지, 뭐 실신했겠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또 이 글을 더군다나 의사인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마 확실할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도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밀레도까지 와서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두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드로아에서 저기 지도 보면 앗소까지 바울은 도보로 갔다 그랬습니다. 걸어갔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바울 혼자 걸어서 갔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필요하죠. 나는 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어울려야 되죠. 근데 때때로 또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아마 여러 가지 마음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 20장을 쭉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심령이 아마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당시 계획은 내가 로마도 가야 되고 저기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알려졌던 스바나, 스페인 거기까지도 갈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과 또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바울이 아마 마음이 좀 심란하기도 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다시 이제 앗소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지도를, 스크린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앗소에서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에베소를 지나쳤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연보를 받아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에베소를 이제 지나쳤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밀레도 지도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좀 밑에 지역입니다. 한 38km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했습니다. 왜 청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당부를 지금 어쩌면 유언과 같은 건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데 왜 에베소 교회 목사는 안 부르고 장로들만 불렀을까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절을 한번 보죠. 왜 목사는 안 부르고 장로만 불렀느냐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둥그레졌는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우리가 다 알 거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 것 같은 말씀도 반복해서 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말씀은 GNTV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듣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장로들을 청했는데 28절에서는 그들을 보고 감독자다,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따로 있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는 감독이라 부르지 않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감독이라 부르죠. 또 요즘은 감독이라 하면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통할해서 어떤 관리하고 돌아보는 그런 이제 고위성직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장로들이 곧 감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랬는데, 여기 우리 개정 성경에는 보살피게 하셨다 이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뭐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치게 하셨다. 거기서 친다는 말은 이제 양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치기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장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목자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 양치기고 목자라 그러죠, 목자. 물론 이제 이 목자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 이야기하면서 목사라고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영어로는 셰퍼드라 그러죠. 양치기. 그래서 이제 장로, 감독, 목자는 동일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로는 영어로 하면 엘더입니다. 근데 한자로 하면 길장자에 늙을 노자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 이 말인데 영적인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제 오래되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장로라 그러죠. 물론 이제 이와 반대된 말은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이 말은 아직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연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륜과 경험과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그 힘 있는 사람이고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장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라는 말은, 감독하면 뭐 영화 감독, 축구 감독, 뭐 감독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그럴 때 이제 감독이라는 말은 전체를 지휘한다 하는 사람이다. 또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전체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영어로도 감독은 overse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이제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와 감독 동일한 사람을 이제 어떤 그 특성에 따라 달리 이렇게 호칭을 붙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라는 말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친다는 말은 뭐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때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양을 친다는 말은 먹인다. 꼴을 먹인다. 또 꼴이 있는 대로 인도하고 꼴을 먹이고 잘 돌보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장로, 감독, 목자는 이제 동일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요즘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따로 있고 또 장로가 따로 있고 뭐 장로는 평신도고 또 목자는 성직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감독은 그 위에 더 높은 성직자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을 조금 더 한번 보면 디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이 쭉 나옵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장로의 자격들이 나오는데 5절에는 장로라고 이야기했고 7절에는 감독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장로의 자격이 어디에 또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죠. 거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감독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쭉 이어서 나오는데 디도서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장로라고 또 호칭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될 때 목자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 베드로나 이러한 분들도 자기를 일컬어서 자기가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가 평신도고 뭐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요한이나 베드로가 내가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근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장로, 감독, 목자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장로의 삶이 어떠한가? 장로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오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장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또 눈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간교와 시험과 공격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장로를 넘어뜨리길 원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사탄의 이제 주 목표는 교회의 이제 장로, 감독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심찮게 그 한 지역 교회의 책임을 맡은 이러한 장로들이 시험에 못 이겨 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듣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장로, 목자, 감독은요 사탄의 주 타겟입니다. 목표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합니다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데 보면 이제 성도들로부터도 많은 이제 모함과 또 비난과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 다음에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내가 섬겼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한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흉악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길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도 아니고 명예를 누리는 또 그런 길도 아니고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이 목자가 호화스럽게 살고 좋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외제차를 굴리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신문에서 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목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임과 동시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아까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나도 참 이 감독의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은 참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로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또 고난의 길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건 참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 형제님들도 나도 참 저 길을 걷고 싶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도 그걸 자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도 좀 높은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그렇게 좀 살고 싶다. 뭐 그걸 꿈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에 힘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뭐 자리 개념도 아니죠. 계급도 아니고. 이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 장로의 자격이 쭉 한 20가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자격 내용은 인격에 관한 겁니다. 삶에 관한 것이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런 부분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와 같은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자신을 다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을 더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두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복음은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컨닝 하셨네요. 그렇죠. 눈치가 빠릅니다. 그죠? 우리 읽은 내용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크게 이제 그걸 요약하자면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내가 전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이루고 있는 큰 두 골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또 이제 다른 데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복음을 또 구원을 다르게 둘로 표현했는데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랬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그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제 이 복음의 큰 두 골격을 은혜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믿음 안에 사실은 뭐 은혜가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은혜와 믿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회개는 뭘 의미할까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가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기억해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내가 고백하오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지은 죄를 기억해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구해받쳐 용서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만나면 제가 회개를 얼마나 했습니까? 물으니까 다 했습니까? 물으니까 다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회개를 다 못했으면은 그러면 죄를 다 용서받은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죄를 다 용서받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죠. 그럼 죽을 때까지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회개가 다 되겠습니까? 물으면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간편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해서 회개를 다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회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종류의 회개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회개는, 그것은 회개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회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세요. 회개는 한자로 이제 저렇게 적고, 돌이킬 개자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슈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회개의 뜻을 보면 한 번 더 눌러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다. 또 한 번 눌러보세요. 이 새성서 대사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막 덜먹이고 그걸 기억해내가지고 그걸 나열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회개의 더 중요한 의미는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자체가 죄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모든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완전히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내가 돌아보는 것이고,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회개라 그럽니다. 그 밑에도 보면 회개는 전 인격의 방향 전환이다. 하나님의 복귀이며 또 하나님의 신뢰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한테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제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 자, 회개는 이제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입니다만은,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 결코 사람이 범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은 어떤 그런 거, 뉘우치고 뭐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 사람 자체가 어떠한가에 대한 회개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신앙 잡지에 이제 나온 글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치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는 죄를 다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 모르는 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해서 고백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죠. 복음에 있어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적인 그 죄 용서함은 예수님 피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죠? 회개만 있어 갖고도 안 되죠. 또 믿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걸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삶에.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산다. 그러면 그건 회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대한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 모를 때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이 죄 덩어리구나, 나의 삶 자체가 죄구나, 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그래서 그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다 하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네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거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분명한 돌이킴이 있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참 정말 회개했다. 너희 삶을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삶이 바뀌었다. 삶이 완전히 이전하고 다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너희들 삶을 보니까 우상을 완전히 버렸다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우상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상은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우상입니다. 물론 뭐 돌 앞에 바위 앞에 엎드리고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마음이 어딘가에 복종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고 나는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어떤 것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절대 허무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야, 내가 왜 저걸 붙들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헛것인데, 허무한 것인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
그럼 우상을 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랬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제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도 그랬죠. 그들이 우상을 다 불태우고 책을 불태우고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거 보세요. 이전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아낌없이 그들은 불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 지은 죄를 말로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일종의 회개지만 그건 회개의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회개는 내 삶이 변화되는,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킨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완전히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전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자기한테 해로 여겼다.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해로 여겼다. 구원받고 나서 바울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여러분 가치관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던 어떤 나아가던 방향, 뭔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 인생의 방향, 달려갈 길.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나의 사명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정립이 되고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상을 버렸는가? 내가 이전에는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어떤 것, 그걸 내가 과감하게 버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뭘 바꾸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던 거 다 놓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 건데요? 그럼 나한테 뭘 대가로 주실 거냐? 그럼 내가 그거 다 놓아버리고 나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다 버리고 나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놓아버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맞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다른 거 놓는 거는 이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놓고 나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이웃한테 나눠주고 오라.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면 갔다 그랬죠.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저 사람은 못 버려가지고 그냥 돌아갔는데 우리는 뭐 생업이고 뭐고 뭐 배도 버리고 뭐 물고기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래 쫓아왔는데 이 모든 거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나 뭘 버리게 되면 내가 100배나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래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다. 내가 100배나 갚아준다. 그리고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거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늘나라 간다는 말도 맞지만 그것만이 영생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 나는 친하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함께 산다.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 놓는 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요. 이걸 놓게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죽었어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고상한 삶을 사는 기쁨,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빛의 삶을 사는 그 기쁨, 그런 걸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우상,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인생에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상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걸 지엄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때는 그거 지엄 열매 먹고 살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 당시는 그게 양식이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그 지엄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아주고, 맞죠?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은 지엄 열매에 해당한다. 지엄 열매일 뿐이다. 그건 돼지나 먹는 거지 사실은 사람이 그걸 먹어야 될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회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내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 그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이 장로의 인격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